맞습니다. 오늘은 구약을 읽다 6장 이 왕정 시대 분열 왕국 중에 남왕국을 다루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우리 1부와 2부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을 보았는데 북왕국과 달리 남왕국은 그 분량과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총 4번을 통해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또 중첩되는 부분들까지 좀 더 입체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이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는 그런 도움을 우리가 같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왕국은 북왕국보다 140년 가까이 더 지속되었죠. 이 930년, 주전 930년에 르호보암이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포기함으로써 공식적인 이 분열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22년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살마네셀 5세와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을 때, 그때까지가 이제 200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첫 왕 르호보암에서 586년 이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야 왕이 이끄는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함락되었을 때 거의 140년 가까이 유다는 홀로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더 오래 지속되었던 이 남왕국이 이 북왕국과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 더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까요? 오늘 교재에서 보면 저자 카민스키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240페이지 맨 위에서 7번째 줄, 거기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 두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심지어 남쪽에서 벌어지는 유다의 음행이 자매인 북부 이스라엘을 공의롭게 보이도록 할 정도로 악랄했다는 경악스러운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반역을 저지른 것입니다. 정통 왕권의 보존과 또 충분했던 기회들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선한 왕들의 수와 그들의 개혁과 독립된 왕국으로서의 시간, 그리고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와 제사장들의 존재, 그 여러 선지자들의 오랜 기간 동안 선포되었던 말씀 등을 보면 분명 남유다가 돌이킬 여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저는 이 관점에서 여러분과 남왕국을 개관해 보려고 합니다. 파란색 이 그림, 왕관의 그림은 이 유다 출신의 남쪽 왕들이 정통 왕이라는 것, 다윗의 계열의 정통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남왕국을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242페이지를 보면 이 남유다 왕들의 제위 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연도를 쭉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히 두 가지 특징이 보이는데,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왕들에 비하여 남유다의 왕들은 제위 연도가 상대적으로 길다라는 겁니다. 통치를 길게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대부분의 왕들이 섭정 기간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과 아비야와 아사는 아니지만 아사와 여호사밧과 여호람, 그리고 이 아달랴와 이 요아스와 아마샤, 이렇게 왕들을 중간중간에 보면은 섭정 기간들이 꽤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정통 왕권이 계속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계속 계승되었기 때문에 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아버지가 아프거나 아니면 출장을 나갔거나 아니면 사로잡혔거나 혹은 잠시 도망간 상태에 있거나, 그럴 때
자연스럽게 아들이 섭정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특징을 보면 남유다라는 나라, 그래서 섭정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남유다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왕권에 있어서 안정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쪽 242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남왕국은 또한 선지자들의 수도 더 많았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처럼 그들 선지자들의 임기 역시 사역의 임기 역시 매우 길었습니다. 즉 340년 내내 이 340년 내내 남유다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끊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남유다 왕국은 분명히 여러 면에 있어서 북이스라엘보다 이점이 많았습니다. 그럼 남왕국 왕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3페이지 르호보암입니다. 남유다의 첫 왕 르호보암은 17년 이상 통치했죠. 그는 아버지의 이 통일왕국이 분열되는데 빌미를 제공했던 자입니다. 그는 이 장로들, 연로한 자들,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더욱 무거운 짐을 지게 하겠다는 말을 던졌죠. 그 결과 여로보암을 필두로 10지파가 북으로 이동하고 르호보암에게는 이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됩니다. 네. 나머지 10지파는 북으로 여로보암과 함께 이동합니다. 244쪽 맨 위의 저자는 이 르호보암이 병력을 소집하여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10지파를 통일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이 스미야라는 자가 이 분열의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과 그리고 형제들과 전쟁하지 말라는 말씀을 선언하고 그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은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7명의 왕들과 이 200년의 역사를 보여줬던 그 첫 왕 누구죠? 여로보암의 내력을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알 수 있잖아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으로 끝납니다. 르호보암이 했던 죄악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처럼 신기하게도 이 남유다의 18명의 왕들과 340년의 역사, 이 르호보암까지 포함하면 19명이죠. 340년의 역사는 첫 왕이었던 르호보암을 보면 대략적인 그림이 보입니다. 그것이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 무엇이 보이는가? 첫 번째는 왕국의 힘입니다. 르호보암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방어를 위한 성읍을 건축하고 무기를 배치하고 이 아들들을 성읍의 지도자들로 배치하면서 세워서 아주 안전을 꿈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군사력과 방어력으로 평안을 얻으려 했던 이런 헛된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남유다의 왕들이 아주 비슷하게 이 방법을 답습합니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방어.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잘 봐야죠. 어떤 어머니를 뒀느냐에 따라서 왕들의 우상 숭배의 정도가 아주 달라집니다. 이 르호보암은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마를 통해서 그 암몬의 신인 밀곰을 숭배하죠.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산당, 우상, 아세라 이 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가증스러운 죄악을 이 르호보암 시대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처럼 특히 이 이방 여인을 엄마로 둔 남유다의 왕들은 우상 숭배를 계속 저지릅니다. 세 번째는 르호보암에게 유다 지파를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계속 지속됩니다. 르호보암의 통치를 보면 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실패한
베냐민 지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모여야 했던 레위 지파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죠.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모두 떠나버린 실패한 왕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다 혈통을 르호보암에서 빼앗지 않으셨죠. 우리 교재 245페이지 중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유다 혈통에서 난 왕들이 가증하게 행하여도 하나님은 여로보암, 바하사, 아합과 같은 가족에게 행하신 일가 멸절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죠? 멸절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그렇죠? 유다의 19명의 왕들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개혁에 성공해서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으로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의 통치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었고 이 나머지 18명의 왕들, 유다의 왕들의 통치 가운데에서도 지속됩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으로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기도 하이라이트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이 아합과 같은 가족에게 멸하신 일가 멸절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내용도 밑줄을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은 르호보암의 통치를 보면 예고가 있습니다. 246페이지 중간쯤을 보시면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보내셔서 그 르호보암의 군대를 치십니다. 수많은 병거와 마병으로 유다를 치게 하셨고 르호보암이 평생 공들여서 세워놨던 이 성벽과 그 성읍들이 아주 견고한 성읍들이 함락되고 예루살렘까지 공격을 당합니다. 이에 선지자 스마야는 르호보암에게 말하죠. 이 역대하 12장 5절의 말씀은 우리 246페이지 중간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생각보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유다의 왕들에게 반복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르호보암과 유다 방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회개를 하죠. 그래서 시삭의 손에 공격을 당하고 보물들은 탈취를 당하지만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남유다가 겪을 일들의 예고편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그리고 마지막에 남유다가 앞으로 반복해서 겪을 일들뿐만 아니라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최후에 겪게 될 일까지 이 르호보암의 통치를 보면 예고되어 있는 것이죠.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그는 아버지의 죄를 이어받은 자이고 비록 통치가 4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 금송아지와 훨씬 큰 규모의 병력으로 공격해왔던 북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의 공격을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힘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주시는지를 이 아비야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동시에 보여주신 사건이 이 아비야 통치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야는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를 하나님이 벌하시기 위해서 아비야를 사용하셨습니다. 247페이지 이 아비야의 아들 아사입니다. 남유다의 첫 선왕입니다. 선한 왕. 그는 40년 넘게 통치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조가 바하사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바하사 왕조가 시므리에 의해 또 몰살되고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어서 아합 왕에 이르기까지 이 아사 왕은 남유다를 계속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왕국의 이 혼란한 정국과 함께 남유다의 왕이 이제 이 아사 왕이 통치했던 것이죠. 우리 교재에는 90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타이틀에 인데 910년으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910년부터입니다. 아사 왕은 이방신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도 깨트립니다. 그래서 아세라상을 찍어 없앱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리고 군대를 강하게도 합니다. 무엇보다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합니다. 종교 개혁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유다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왕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구스와의 이 불리한 전투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지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다시 세우고 이방 어머니가 세운 아세라 주상도 찍어 불태워버리고, 24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또 뭘 하죠? 언약을 갱신합니다. 예루살렘 편에 선 이 모든 지파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주신 이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합니다. 여러분, 이거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의 이 말씀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신명기를 이제 많이 토대로 했는데,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남유다의 선한 왕들은 또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려고 했을 때마다 회중을 모아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 언약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살아가야 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특히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는 이것을 되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지는 특징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왕권이 이 여로보암 왕조를 멸절하고 그 아람 왕 그 베나닷과 동맹한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에게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하사라는 자가 여로보암 가문을 완전히 멸살시키고 심지어 아람 왕 이 베나닷과 동맹까지 맺으니까 이 아사가 보기에는 이건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런 큰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렇게 선왕이었던 종교개혁까지 이끌어냈던 이 아사 왕이 흔들립니다. 그는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떻게 하죠? 이 베나닷과 조약을 맺어서 이 북이스라엘과의 이 동맹을 끊게 합니다. 누구랑 동맹을 맺었다고요? 이방 왕과 이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니 선지자는 이를 기뻐하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아사에게 전달하죠. 250페이지 카민스키는 아사 왕이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말씀을, 붙잡았어야 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모든 순간, 특히 전혀 가망이 없을 때에도 자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다. 근데 아사 왕은 그 마지막 고비를 못 넘겼어요. 결국 큰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었는데, 아사는 선지자를 통한 이 경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을 투옥시킵니다. 그러자마자 그는 발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제 거역하는 마음을 내비칩니다. 그래서 이 아사의 통치의 그 40년의 역사를 쭉 보면 그가 정말 행했던 의로운 행위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본인은 억울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있는데 그 큰 위기 앞에 하나님을 잠시 버렸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치시다니, 이런 거역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251페이지 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참 주목할 만한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병투병 이 2년간 섭정을 하다가 단독 왕으로 20년 이상 통치를 합니다. 그는 남왕국의 아주 주요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하신 것처럼 여호사밧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는데 그는 바알 우상을 찾지도 않았고 이 유다의 성읍 관리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칠 정도로 신실했습니다. 이 남유다 왕들이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규례를 가르치고 율례를 가르쳤다는 내용들이 좀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그 성전 중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신호가 바로 레위인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흐트러졌던 레위인들을. 근데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부강하게 하셔서 주변국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는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 그 이스라엘의 아주 악독한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기 책에는 이 번역이 아마 오류가 났을 텐데 그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거기를 수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결혼한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킨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다가 아마도 여호사밧은 더욱더 부강해지려는 욕심으로 아합 가문과 혼례를 통한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저는 약간 혹시 여호사밧이 좋은 의미로 이 민족적 이 하나됨을 위하여 동맹을 맺은 거 아닐까 했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욕심과 또 부강해지려는 또 무역에 대한 또 그런 필요를 통해 이 아합과 동맹을 맺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는 함께 전쟁을 하자는 이 아합의 권유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선지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 이 미가야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를 투옥시킨 이 아합 왕과는 분명히 달랐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은 죽임을 당하고 여호사밧은 예후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아합과 동맹했던 것에 대한. 그리고 남유다에서 그 아합 왕의 사건을 겪은 다음에 남유다로 돌아와서 대규모 종교 개혁을 그도 실시합니다. 그래서 또 뭐하죠? 제사장으로 임명된 레위인들, 이 성전과 제사 중심의 남왕국이 되도록 이 변화를 시도했던 것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찾아왔던 모압과 암몬의 연합 공격을 맞이하는데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겸비함을 선포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회중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의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야하시엘이라는 이 레위 사람이 성령의 임재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고 승전가를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미리 부르면서 전쟁터로 나아가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우리 교재 253페이지 맨 위쪽 내용입니다. 253페이지. 비록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진정 우리의 힘인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이런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다라고 저자는 이 중간 지점에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사밧은 참 재밌는 사람이라고, 주목해볼 만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그의 개혁은 사실 철저하지 못했어요. 이 유다 왕국의 아주 치명적인 이 죄였는데 개인의 산당, 개인이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개혁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그는 이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와 또다시 협력을 시도하여 이 금을 얻기 위한 시도를 하다가 이 시돈 그쪽에서 배를 이제 건축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더 무역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노하셔서 선지자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께 꾸짖음을 받고 배도 다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랑 비슷한 사람인지 몰라요. 아주 은혜도 많이 누렸다가 결단도 했다가 근데 그 결단이 온전하지 못하여 부작용을 낳고 또
또다시 잘못을 반복합니다. 동맹이라는 또 잘못을. 문제는 이 우리 254페이지에 보이는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정정해 드린 것처럼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의 딸과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하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달랴와 혼인한 이 여호람은 진정 아합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주 신기한 것은 아달랴의 어머니가 누구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뭘 배웠겠습니까? 시돈왕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 숭배와 아세라 상까지 드렸던 이 아합처럼 이 여호람은 자기의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산당을 통해 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음행하도록 백성들을 아주 그냥 방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끕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 아합을 규탄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 여호람에게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에게 창자병에 걸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여호람이 악했던 것이죠. 이런 왕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 없고 그의 단독 통치 8년 만에 그 8년도 안 돼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그리고 왕가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 아내들도 빼앗기고 막내 아들 여호아스, 이 아하시아죠. 그 아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글대로 창자병이 들어서 고통스럽게 죽고 그 누구도 아끼는 자 없이 왕가의 묘실에도 안치되지도 못합니다. 그게 여호람의 최후였습니다. 근데 남았던 이 아하시아 255페이지에 보면 아하시아는 22세의 왕이 되자마자 이제 1년만 통치하고 죽죠. 그는 오므리의 왕조 증손녀였던 이 아합의 딸 아달랴 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북왕국의 그 아합의 그 죄악과 연결되어 있었던 인물이고요. 자신의 외삼촌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이름이 똑같은데 아버지의 이름과 똑같은데 외삼촌이었던 여호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람과 싸우다가 어떻게 되죠? 오므리 왕조를 멸하시겠다 하셨던 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로 쓰인 예후에게 이 여호람 외삼촌과 이 아하시아는 같이 몰살됩니다. 예후의 칼날에. 근데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 기회를 틈타서 유다 왕조의 남은 아들을 다 죽입니다. 이 가족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여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시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달랴 여왕, 유일한 여왕이죠. 그녀는 오므리의 손녀이고 아합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딸이고요. 그리고 북왕국 아합 가문답게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씨를 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방치시켜 버려요. 기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다윗 왕조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되죠? 아시아의 갓난아기였던 이 요아스 왕자가 남겨집니다. 몰래 숨겨져서 7년 동안 아달랴 여왕의 그 통치 7년 동안 지켜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는 누구냐면 여호람 왕의 딸, 이 아하시아 왕의 누이였던 이 여호사부앗이라는 여인, 그 여인과 그 여인의 남편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 두 사람이 이 요아스 왕자를 숨겼습니다. 256페이지 위에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은 아달랴 마지막 통치년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서 숨겨왔던 요아스 왕자를 공개하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이것을 남유다 백성들이 모두 기뻐했죠. 왜냐하면 아달랴 여왕의 통치에 그들이 짓눌려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무리가 이 여호왕을 죽입니다. 256페이지 중간에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40년간 통치를 했죠. 그래서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를 살려주고 길러주고 가르쳐 주었던 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필두로 성전을 보수하고 새롭게 합니다. 이 아달랴 여왕이 망가뜨렸던, 기능을 마비시켜놨던 성전을 보수한 것이죠. 또한 바알 우상을 파괴하고 그 제사장들도 죽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행하면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까지, 함께하는 날까지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합당한 왕으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후입니다. 그는 변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호야다 이 선지자와 같은 그 제사장의 말들이 아니라, 또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서 그가 열심히 끊어냈었던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는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256페이지 중간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또 반복되죠, 이 말씀들이. 그래서 유다 방백들과 백성들은 모의하고 요아스 왕의 명령을 따라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카미스키가 이것을 지적하잖아요. 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를 살려주었는데 오히려 요아스는 자기의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의 죽음 이후 아람에 의해서 남유다는 공격을 당하고 또 부상을 입은 이 요아스 왕을 어떻게 되죠? 신하들이 살해합니다. 끔찍한 최후를 요아스 왕이 당합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요아스의 죽음 이후에 이 그의 아들 아마샤가 25세의 왕이 되어서 30년간 다스리는데, 그는 이 정직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종교 예식에서 또 이 제사를 또 드리기도 했죠. 근데 그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 아마샤가 그 승리한 에돔 나라가 믿고 있었던 신을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의 신을 이제 가져와서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를 또 불러오십니다. 이름이 이렇게 서로 또 반복되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시키셔서 그는 악한 왕이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약탈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라기스로 도망갔다가 아마샤도 이제 살해를 당합니다. 또 중요한 왕은 우시아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이 아마샤의 죽음 이후에 이 아들 아사랴, 즉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되어서 무려 53년간이나 통치를 하죠. 그 역시 아버지처럼 정직한 왕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강해진 이 나라와 견고한 예루살렘을 그가 구축하니까 이 남유다의 전성기를 누렸거든요. 그런데 이 우시아의 시기에 왕국이 강성해지고 전성기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때 비슷한 시기에 통치했던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누구였죠? 어떤 왕이었죠?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도 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우시아와 여로보암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른 타 민족에 비해서 매우 부강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여로보암 2세처럼 이 우시아도 이제 강해지니까 교만해집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교만해지냐면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침범했죠. 제단에 들어가서 분향을 스스로 하려고 하다가 이 제사장 아사랴와 이 80명의 제사장이 그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그때
우시아가 화를 내다가 이마에 납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납병이 생기자마자 어떻게 되죠? 바로 왕이든 뭐든 필요 없습니다. 납병이 생기면 바로 격리됩니다. 그래서 왕궁 별채로 쫓겨나서 10년 넘게 격리되어서 살다가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은 거죠.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에 혼돈이 찾아오는 것이죠. 나라는 부강해졌는데 우시아가 갑자기 이제 격리돼 버리니까. 근데 하필 또 여로보암 2세 때는 또 북이스라엘은 전성기잖아요. 남유다 왕국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겠습니까? 그럼 그때 이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잖아요. 공식적인 선지자로. 원래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이 이미 말씀도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긴 하셨지만 공식적으로 부르신 때가 바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경배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공식적인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오늘의 마지막 왕입니다. 요담. 우시아의 아들 요담은 10년간 아버지가 격리되어 있었던 동안 10년 동안 이제 섭정을 하다가 아버지의 죽음 이후 9년간 단독 통치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아버지의 말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었겠죠.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이방 종교의 관습을 그도 역시 행했고요.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고 그 지역을 견고히 구축하고 군사적으로 다시 강해졌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요담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그가 무언가 대단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선한 길을 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역시 백성들의 부패를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지만 개혁을 이끌어갈 힘이 없었던 것이죠. 요담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미가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담까지 하면 11명의 남유다의 왕들이고요. 근데 340년의 역사 가운데 무려 200년이 이 요담까지입니다. 나머지 140년은 이제 아하스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이렇게 쭉 이제 8명 남은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남왕국의 중요한 두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두 왕만 살펴보고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의 사역 두 개를 또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래도 아마 알차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유다의 이 11명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들은 북이스라엘 왕들과 사실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더 나은 환경과 조건도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말씀들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틈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신앙개혁이 지속되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남왕국을 준비하면서 더 은혜를 받았거든요. 북이스라엘만큼 그 이상.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북이스라엘이기도 했거든요. 우리는 정통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근거로 한 무언가 하나님의 언약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 언약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사실 다 남왕국 왕들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허락된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사실 넘치도록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상황이 나쁠까요? 그렇게? 그리고 핑계 댈 만 할까요? 교만해서 틈을 줄 여유가 과연 우리 신앙생활에 있는 건 맞습니까?
저희는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의 환경과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의 일들은 사실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틈 없이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기에도 부족한 정말 은혜와 환경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의 왕들처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붙잡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